오늘 이 거룩한 주일에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주일에 예배드릴 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임하기를 원하며 하나님께서 하시는 놀라운 일들이 여러분들의 눈에 보일 수 있게 되기를 원하고 믿을 수 있게 되기를 원하고 마침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놀라운 경험을 여러분들이 직접 체험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응답의 말씀이 여러분들 각자에게 다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경험을 하신 분들도 계실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놀라운 비전들을 여러분들이 직접 보게 되는 그러한 경험을 하신 분도 많을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응답을 해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 옆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을 해주십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응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에 변화가 없을 때 우리의 마음이 쉽게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분명히 응답을 받았을 때 뭔가 놀라운 일들이 금방 일어날 것 같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신 말씀들이 내 삶에서 나타날 것 같은데, 근데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시간이 지나도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때 우리의 마음에는 낙심이 되고, 혹시 내가 받은 그 하나님의 음성이 잘못 들은 것은 아닌가, 내 마음에서 생각나는 대로 내가 스스로 그 음성을 듣고 싶어서 스스로 생각해낸 말씀이 아닌가, 이러한 마음을 가지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헛되지 않으며 여러분들의 받은 응답은 잘못 받은 응답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여러분들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그 말씀은 참으로 진실된 말씀입니다. 어떤 분이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사업이 무너지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가 반드시 네 사업을 붙들어 주겠다, 다시 일으켜 세워주겠다는 음성을 들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런데 그 이후로 시간이 지나도 사업은 여전히 변화되지 않고 더 내리막길로 내려가고 아무런 변화가 없을 때 우리는 마음이 무너져 내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내가 하나님께 들은 그 음성, 내 삶을 반드시 도와주시고 이 사업을 일으켜 세워주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 잘못 들은 음성은 아닌가? 아니면 혹시 하나님께서 그때는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지금은 마음이 바뀌셔서 그냥 손 놓고 계시는 것은 아닌가? 이러한 두려움에 쌓일 때가 참으로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고 여러분들의 응답을 주신 그때부터 하나님은 지금까지 그 일을 준비하고 계시고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여러분들에게 그 주신 음성에 대해서 멈추시거나 마음을 바꾸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계속해서 그 기도대로 이끌고 계시고 여러분들의 삶에 주셨던 그 비전과 사명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준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다윗의 이야기를 보시면 다윗이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고 왕으로 선택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삶이 어떠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다윗이 그 유명한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하나님께서 네가 선택을 받았다, 하나님이 너를 선택하셨다, 그 말씀을 하시며 기름까지 부어주셨는데 다윗의 삶이 변화가 되었습니까? 그 이후로 뭔가 특별한 일들이 막 일어나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다윗이 왕으로 세워졌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 15절 말씀을 보시면 다윗은 사울에게로 왕래하며 베들레헴에서 그의 아버지의 양을 치고 있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았고 기름까지 부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여전히 아버지 밑에서 양을 치는 그냥 막내 아들일 뿐이었습니다. 이 정도 기름 부음을 받고 사무엘 선지자의 이야기를 들었다면
아버지라도 뭔가 변화가 있었을 겁니다. 이제 이 아들이 왕이 될 아들이니까 내가 이 아들에게 특별히 더 사랑하고 특별한 대우를 해줘야겠다. 이러한 마음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다 못해서 훌륭한 선생님을 붙여줘서 왕을 준비하고 왕이 되었을 때 뭔가 큰 일을 할 수 있도록 공부를 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모습은 전혀 보이지 않고 여전히 그냥 아버지의 양을 치며 그냥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윗에 대한 그 일을 하나님이 멈추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기 위한 여러 가지 일들을 준비하시고 하나님은 진행하고 계셨습니다. 한 가지 특별한 사실은 이 다윗이 양을 치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섭리로 이 다윗이 사울 왕을 볼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왕궁을 출입하면서 사울 옆에서 왕을 어떠한 역할을 해야 되는지 하나씩 하나씩 배울 수 있게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셨다는 겁니다. 사울 왕이 악령에 시달리며 괴로워할 때에 사울의 신하들이 음악적으로 한번 치료를 해봅시다. 이러한 제안을 하였고 마침 그 자리에 다윗을 아는 사람이 있었고 다윗이 거기에 부름을 받아서 그 사울 왕 옆에서 음악적인 치료를 하면서 왕궁을 드나들 수 있는 그러한 일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뭔가 좀 될 것 같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일들이 펼쳐질 것 같은데 그런데 안타깝게도 다시 제자리로 돌아갑니다. 왜냐하면 블레셋과 이 이스라엘과의 전쟁이 일어나면서 사울 왕이 전쟁터로 나가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 왕궁에 출입할 이유도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다시 자기 자리로 돌아가서 양만 치고 있어야 되는 그러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향한 그 계획을 하나님께서 멈추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또 다른 계획을 준비하시고 오히려 그 일을 통해서 세상 가운데 다윗을 세우는 그러한 일로 하나님은 계속해서 일하시고 바꾸어 가셨습니다. 다윗의 입장에서는 잘 되던 일도 또 안 되고 뭔가 될 것 같은데도 안 될 때 마음이 무너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결코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어떠한 말도 내뱉지 않고 오히려 자기의 자리에서 자기의 일에 충성하며 끝까지 자기 자리를 잘 지키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양을 맡기면 그 양을 잘 돌보고 아버지가 심부름을 시키면 그 심부름을 최선을 다해서 준비합니다. 어느 날 아버지 이새가 다윗에게 심부름을 시킵니다. 가서 형들이 전쟁에 나가 있는데 잘 있는지 무사한지 가서 보고 오라고 얘기하며 내가 주는 이 음식을 형들에게 주고 형들이 배불리 먹을 수 있도록 네가 가서 심부름을 하고 오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다윗의 입장에서는 참으로 기분 나쁠 만한 일이지 않습니까? 내가 이제 왕이 될 사람인데 나를 여전히 아버지의 막내 아들 취급을 합니까? 나이가 어떤 사람인지 모릅니까? 이러한 말이 우리라면 나오지 않겠습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우리 집에 와서 나에게 기름 부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버지는 왜 자꾸 나를 이러한 하찮은 일을 시킵니까? 이렇게 말하지 않고 오늘 말씀에 20절 말씀을 보시면 다윗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양을 양지키는 자에게 맡기고 아버지가 명령한 대로 그 음식들을 가지고 가서 그 진영에 이르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심부름을 시키니 그 심부름을 하는 일에도 최선을 다하며 맡겨진 일에 충성하며 살아가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일은 하나님께 맡겨두고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는 모습이 다윗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다윗을 세상의 중심으로 이끄시기 위해서 하나님도 일하고 계심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새가 그냥 심부름을 시킨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였고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다윗을 전쟁터로 불려가게 하셔서 그곳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는 그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다윗을 향한 계획을 멈추지도 않으셨고 손 놓지도 않으셨습니다. 계속해서 그 다윗을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끝까지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도 똑같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깨달을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약속하신 말씀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신 사명이 있고 비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마음이 힘들고 괴로울 때 하나님께서 해주신 그 위로의 말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말씀을 지금도 알고 계시고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 제목을 지금도 기억하고 계시고 그 약속의 말씀대로 하나님은 이끌어 나가고 계심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펼쳐져 있는 삶의 현장은 참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아무것도 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느껴질지 모르지만 그러나 여러분들이 눈을 드시고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볼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그 일을 이끌어 나가고 계시고 여러분들이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들을 이루시기 위해서 지금도 친히 그 일들을 준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말씀을 따라 살아나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하신 약속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어 주시고 그 약속대로 성취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들이 믿고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CCM 찬양 사역자 중에 유명한 김보규 씨에 대해서 함께 제가 그분의 간증을 나누고자 합니다. 김보규라는 이 가수를 한 번쯤 이름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요즘에 최근 들어 더욱더 이름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찬양 사역을 잘 감당하는 이 김보규라는 이 가수는 어린 시절에 사람들에게 주목받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뭐 특별한 것도 없고 잘하는 것도 없고 그리고 그 성격도 내성적이어서 사람들에게 주목받지 않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성장하고 난 이후에 가수의 꿈을 품고 열심히 준비하며 나아갔지만 여전히 사람들에게 주목받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이 바로 이 김보규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자신의 노래를 좋아해 주지 않고 들어주지 않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이 김보규 씨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게 맞는지, 제가 가는 이 길이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 맞는지 하나님께 여쭈었습니다. 아무도 좋아하지 않는데 어찌 가수가 될 수 있으며 찬양 사역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이 김보규 씨에게 응답을 주셨습니다. 내가 네 찬양 듣고 있다. 그리고 반드시 네 찬양을 듣는 청중들을 내가 보내주겠다. 하나님은 이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이분은 사람들에게 주목받지 못해서 자기는 특별한 존재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과연 제가 특별한 존재입니까? 라는 질문을 했을 때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네가 진짜 하나님 앞에 특별한 존재라는 응답을 하나님께서 해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 이 김보규 가수는 자기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며 연습하며 훈련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자기의 길을 묵묵히 걸어갔습니다.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이 사람의 인생이 바뀌게 되었을까요? 청중들이 갑자기 늘어나는 그러한 일이 있었을까요? 여전히 아무도 자기의 노래를 좋아해 준 사람이 없었습니다. 4년 동안 무명으로서 자기가 아무리 노래를 불러도 사람들은 들어주지 않고 좋아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었지 않습니까? 내가 네 노래 듣고 있고 반드시 내가 네 노래를 좋아하는 그 청중들을 보내주겠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이 사람은 믿고 끝까지 나아갔습니다. 그랬더니 지금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무도 좋아하지 않는다고 생각했던 그 사람들이 이제는 이분의 찬양을 듣고 힘을 얻고 이분이 노래를 부른다면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최고의 CCM 가수로서 이름을 날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그러한 가수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나아갔더니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그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고 간증하는 사람이 바로 이 김보규 가수입니다.
자기가 혼자 외롭게 있었던 그 시절,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주목하지 않던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주목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시는 그 은혜를 찬양 가사를 통해서 전달하고 있습니다. 소외되어 있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은 보잘것없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집중하고 계신다는 그 찬양 가사가 이분의 가사 속에 녹여져 있습니다. 얼마나 사람들에게 힘을 주고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그러한 가수가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갔더니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은혜를 이분은 경험하였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지금은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음성을 붙들고 끝까지 나아가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그 약속을 반드시 성취해 주십니다. 지금 당장 일어나지 않는다고 해서 조급해하지 마시고 불평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끝까지 일어서서 자기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며 한 걸음씩 걸어 나가는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지금 주어진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충성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들을 세워주시고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는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때에 내가 부족함이 없도록 지금 현재 이 자리에서 충성하며 노력하며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렇게 다윗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고 여전히 양이나 치며 아버지의 심부름을 하는 그런 보잘것없는 막내 아들로서 살아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친히 바꾸시며 여러 가지 일들을 준비해 놓고 계셨습니다. 다윗이 전쟁터로 나아가서 형들에게 안부를 전하고 있을 때에 마침 그때 골리앗이 나와서 똑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욕하던 말을 계속해서 하기 시작합니다. 사실 다윗이 전쟁터에 나아가서 형들과 인사하고 음식 나눠주고 돌아가는 길은 불과 몇 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게 얼마나 시간이 많이 걸리겠습니까? 형들 잘 있는지 확인하고 형들에게 아버지의 음식을 전달하고 그리고 돌아오면 끝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마침 골리앗이 다윗이 전쟁터에 있는 그때에 나와서 하나님을 모욕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롱하는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23절 말씀을 보시면 다윗이 형들과 함께 말을 할 때에 마침 블레셋 사람의 골리앗이 나와서 전과 같이 하는 이야기를 다윗이 들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마치 우연히 일어난 일처럼 우리는 여겨질 수 있지만 하나님의 일 가운데에서 우연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준비해 두신 다 섭리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 마침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우연처럼 느끼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준비하신 계획이었구나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모든 준비를 다 마치시고 다윗이 있는 곳에서 골리앗을 보게 하셨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보았을 때에 너무나도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골리앗의 모습을 보고 놀란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동을 보고 다윗은 놀랐습니다. 아니 하나님을 멸시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롱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무시하는 저런 말을 하는데 어찌 아무도 나서는 사람이 없는가에 대해서 다윗은 놀랐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골리앗을 보고 놀랬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강한 사람이 있는가? 누가 저 사람과 이길 수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놀라고 있을 때 다윗은 그 사람을 보고 놀라지 않고 오히려 이 사람을 보고 아무도 나서지 않는 사실을 보고 놀랐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다윗은 그 순간 온전히 깨달았습니다. 아,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을까?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골리앗 앞에서 저렇게 조롱을 당하고 멸시를 받고 무시를 받는데도 아무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서는 사람이 없는 이 모습을 다윗이 보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나서겠다라고 결심을 합니다. 그런데 마침 그때에 사울 왕의 소식이 전달됩니다. 어떤 소식이 전달됩니까? 저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사람에게 내가 특별한 혜택을 주겠다는 소식이 그 군대에 전달이 됩니다.
그랬더니 군사들이 온통 그 일을 가지고 이슈가 되어서 사람들에게 말하기 시작합니다. 저 골리앗을 쓰러뜨리면 사울 왕이 엄청난 혜택을 준다더라. 이러한 말들이 막 소문이 무성하게 퍼지기 시작합니다. 어떠한 혜택을 준다고 되어 있습니까? 첫 번째는 많은 재물을 줄 것이다 라는 혜택이었고, 두 번째는 사울 왕의 사위가 되게 한다 라는 혜택이었고, 세 번째는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모든 것을 면제해 준다 라는 이 세 가지 혜택이 사울 왕이 주는 혜택이었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그 혜택 누구나 다 받고 싶어 했지만 아무도 나서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이야기를 듣자 이것은 자기를 위한 기회임을 이 다윗은 바로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욕해서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 사람을 내가 물리치려고 하려고 하는데 마침 또 혜택까지 주어집니다. 그 혜택이 어떤 혜택입니까? 왕이 될 수 있는 아주 모든 기반을 다질 수 있는 혜택입니다. 사실 다윗의 입장에서 하나님께서 왕이 되게 해주신다 했지만 다윗의 가정은 가난한 집안이고 보잘것없는 집안입니다. 왕이 되기에는 너무나 부족한 집안입니다. 그런데 그 골리앗을 쓰러뜨리면 많은 재산도 주고, 그리고 왕의 사위가 될 수 있도록 신분이 변화되는 기회가 주어진다고 하니 이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그래서 다윗은 이거 진짜 하나님이 이거는 내가 나가서 싸워야 되는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라는 것을 생각하고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그것을 확인합니다. 진짜 왕이 그 약속을 했습니까? 진짜 그 약속을 한 것이 맞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이것은 이렇게 큰 혜택을 진짜 주는 게 맞습니까?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기회가 맞는지를 확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주기 때문에 다윗은 온전히 결단합니다. 내가 나가서 저 골리앗과 싸우겠다라는 결단을 내릴 때에 생각지도 못하게 다윗의 마음을 낙담하게 하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바로 자신의 형, 제일 큰 형이었던 엘리압입니다. 오늘 말씀 28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기 바랍니다. 2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큰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지금 옆에서 응원해주고 힘을 줘도 모자랄 판에 형이라는 사람이 다윗을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면박을 주고 아예 모욕을 줍니다. 네가 여기에 뭐하러 왔느냐라고 말하는 것은 네가 무슨 자격으로 왔느냐라는 것입니다. 아직 나이도 어리고 이 전쟁터에 올 수 없는 상황인데 너는 나이가 어리니까 빨리 그냥 가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무시하는 발언입니까? 두 번째는 양들은 누구에게 맡겼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번역이 제대로 되지 않지만 정확한 번역은 들에 있는 몇몇 안 되는 양들을 너는 어떻게 하고 왔느냐라는 뜻입니다. 사실 사람들은 아무도 모릅니다. 이 다윗이 그 몇 마리 안 되는 양이나 치는 그런 사람인지 아무도 모르고 있는데 굳이 사람들 앞에서 불과 몇 마리도 안 되는 양이나 돌보는 이 하찮은 이 존재, 그것을 사람들 앞에서 굳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마치 이거는 이런 거와 같습니다. 어떠한 학생이 공부를 잘 못한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근데 그 학생이 사람들과 대화를 할 때 이 사람들은 얘가 공부를 못하는지 모릅니다. 그냥 놔두면 아무도 모르는데 굳이 가서 사람들에게 네 전교 꼴등하는 게 지금 뭐하고 있느냐라고 얘기를 하면 마음이 얼마나 상하겠습니까? 지금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내가 나가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양이나 몇 마리 돌보는 네가 뭐한다고 여기 와서 이 난리를 치느냐라고 하면 마음이 얼마나 상하고 무너지겠습니까? 얼마나 창피하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형한테 한마디 비난의 말을 하지 않습니다. 사실 다윗도 형한테 할 말이 많습니다. 네가 나를 모욕했다면 나도 너한테 모욕할 말 얼마든지 있다. 어떤 말을 하겠습니까? 네가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버림을 받았지. 이런 말 나오지 않겠습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우리 집에 찾아와서 하는 말 못 들었냐? 왜 당신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지 않고 나를 선택했겠는가? 네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옹졸하고 이렇게 사람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버린 거다. 이렇게 말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그런 말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해보려고 하는데 눌림을 당해도 다윗은 어떠한 말 하지 않습니다. 그냥 단지 이 말만 합니다. 내가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내가 어찌 이유 없이 그런 말을 했겠습니까? 이 말 한마디만 했습니다. 결코 형에게 비난의 말, 모욕의 말, 그 말을 온전히 하지 않고 그저 자기가 진짜 이 상황 가운데에서 해야 될 말만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말씀 30절 말씀을 보시면 돌아서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돌아서서라는 말은 방향을 바꾸다 말입니다. 엘리야봇과 이야기하고 있던 그 상황에서 방향을 바로 즉시 틀어서 사람들하고 얘기합니다. 저 골리앗이 언제부터 저랬습니까? 저 골리앗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저 골리앗을 쓰러뜨리면 왕이 어떠한 대우를 해준다 했습니까? 라고 하면서 자신의 적은 골리앗임을 정확하게 알고 거기에 집중하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시 방향을 틀어서 내가 처치해야 될 그 대상에게 집중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여러분들은 어떠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나갈 때 생각지도 않은 사람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상처를 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이 완전히 무너져 내릴 만한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여러분들은 어떠한 행동을 하고 있습니까? 혹시 우리가 다윗이었다면 이 상황에서 어떠한 모습을 보였겠습니까? 즉시 돌아서서 내 상대는 골리앗이다. 내가 싸울 상대는 형이 아니라 골리앗이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즉시 방향을 돌려서 목적지를 향해서 끝까지 나아가시는 그러한 성도님입니까? 아니면 방향을 완전히 잃어버리고 형과 싸우는 데에 집중하는 그러한 성도입니까? 여러분들 한번 자신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였다면 아마 진짜 형과 싸우는데 혈안이 되었을 것입니다. 오히려 물맷돌을 갖다가 형의 이마에다가 꽂은 그러한 일이 우리에게는 일어날지도 모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가족들이 내가 진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진짜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가족 중에서 비난의 말을 하고 막 마음이 무너지는 그런 말을 하면 가족들하고 막 싸우고 난리가 납니다. 내 옆에 있는 친구하고 싸우고 난리가 나고 교회 성도들 가운데에서도 내가 진짜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해보려고 하는데 누가 나를 실족하게 하고 듣기 싫은 말을 하면 그 사람하고 싸우는데 혈안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싸울 상대는 우리의 가족도 아니고 친구도 아니고 교회 성도도 아닙니다. 우리의 적은 오직 하나 악한 마귀, 악한 영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거기에 집중하고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나아가는 그러한 성도가 되어야지 우리 가정이 나를 힘들게 했다고 내 마음을 상하게 했다고 가족들과 싸우는 것 참으로 어리석은 일입니다. 여러분들이 방향을 즉시 돌리십시오. 돌리시고 가족과 싸우고 있다면 방향을 바꾸어서 내가 상대해야 될 것은 악한 영들이다. 그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말씀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족은 싸움의 대상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동력자입니다. 여러분들을 가장 가까이서 도와주고 힘이 되어주고 기도해 줄 사람은 여러분들의 가족입니다. 그 가족은 결코 싸움의 상대가 아닙니다. 혹시 방향을 잘못 찾고 있으시다면 오늘 말씀을 보시고 돌아서서 정확한 싸움의 상대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믿지 않는 가족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상한다 할지라도 그들은 여러분들의 싸움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 사람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나올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면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기도의 동력자입니다. 그러므로 그 사람과 네가 내 마음을 상하게 했다면 나도 네 마음 상하게 하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여러분들의 방향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가장 가까이 있는 친구, 여러분들 함께 생활하는 우리 교회 공동체 우리의 적이 아닙니다. 그들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동력자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들이 그것을 생각하시고 그들과 싸우지 마시고 먼저 정확하게 목표를 설정하고 여러분들의 길을 걸어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언젠가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들도 여러분들을 응원하며 기도해 주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고
이 다윗은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자기의 자리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도 아끼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았고 하나님의 계획을 위해서 내가 싸울 상대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나아가는 다윗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문제를 지금도 해결하시고 준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는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과 함께 그 계획을 따라 진행해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마음속 깊이 새기며 나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 기도하며 받은 응답들, 받은 사명과 비전들, 우리에게 해주셨던 그 약속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는 기억하고 지금도 진행하고 계심을 우리가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지금 당장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해서 낙심하는 성도들이 되지 않고 지금 자리에서 충성하며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목표를 분명히 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 그 사명을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적은 악한 영들이며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이 우리의 역할임을 기억하며 분명한 목적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가족과 친구들과 우리 교회 공동체들과 서로 다투고 싸우고 마음을 상하는 일이 없도록 우리가 방향을 바꾸어서 오직 목표를 향하여 달려나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